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2020년도 6월 26일 우리 PT 둘째 날입니다. 네, 감기가 무량합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해봤죠.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영상 같은 게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도 저는 정말 난 절대 저런 거 찍지 않을 거야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내가 절대 이거 안 할 거야, 난 이거 싫어해, 그런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고분고분 예, 처음부터 아예 순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민망해요. 네, 제 고집 그 투성이가. 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해 볼 내용들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첫째 날 이러면서 하는데, 그 기도를 할 수 없이 계속 여러분의 모습이 이어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에 계속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 마치 무슨 우리가 결혼식이나 이런 데서 야외에서 축제하듯이, 그러니까 방울이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순간 성령님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준비하셨잖아요. 말씀 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 밤에 드리고. 네. 그러니까 준비된 여러분과 이제 이 잔치를 시작하라고 하신, PT 잔치를 시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이 합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딱 우리가 예배 끝났다고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계속 임재를 계속하고 계시고 또 기뻐하셔서 그 장면으로 한참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기뻤어요. 네. 오늘은요, 제가 주님, 그러면 내일은 어떤 주제로 PT를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 좀 섭섭했다, 나 섭섭한 거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말은 있지만, 이런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섭섭하심은 어떻게 성경 구절이 있을까? 그리고 왜 섭섭하신 거를 하라고 그러실까? 잔치인데. 그래서 보니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든 어떤 가족 관계든 뭔가 좀 마음에 섭섭한 게 있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요, 꽁 하고 있다가 그거를 나중에 말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는 이렇게 해서 있잖아, 나 할 말 있는데 나 전에 무슨 일 때문에 너한테 좀 섭섭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지금은 그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풀잖아요. 제가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셨어요. 나 너희들한테 섭섭한 거 좀 있다. 근데 대신 어제가 굉장히 기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예. 우리랑 하나님 나라랑 같이 잔치를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의 섭섭함을 말하시려는 게 아니라 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가 너네 용서했다, 그리고 너희한테 기대한다, 우리 화해하자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너희를, 하나님은 꼭 끝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또 주님 혹시 오늘 이 말씀, 이 주제 가지고 하는 거 맞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말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니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딱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가로로 서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정말 맞아요. 주님과 우리의 화해의 시간, 감히 뭐 우리가 주님과 화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복을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PPT 한번 보시고 띄어지나요? 네, 띄워주세요.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게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와서 진노의 보응이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우리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갖다가 불의로서 우리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응이 우리 사람끼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우리가 뻔히 하나님을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것들을 만물, 자연계시나 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른 척,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는 모른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몰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했고 내가 내 모든 창조물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아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고 정말 차별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희가 분명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 속에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면서 이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이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미련한 속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주님은 많이 섭섭하셨어요. 주님이 왜 섭섭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왜 섭섭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그 로마서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함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 불의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막혀진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덮어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냐면 우리는 분명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의의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하리라.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사람들 간에 네가 잘못했어 하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서 다 멸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대에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거나 또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 하고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 19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 속에 보였다고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소수가 조금씩 알만하다는 거죠. 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요 감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지는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악되실 수는 없는 존재세요. 굉장히 어렵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이러셨어 저러셨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는 절대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물주는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거예요. 내 부모조차도 모르는 나를,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요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감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자, 이분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이분은요? 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봤어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주님 품에 많이 안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사랑을 받음으로 해서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나 이런 하나님이란다, 너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속성이 있다면요, 이분이 모르는 것 중에 너는 이분한테 그래, 너는 나를 너무나 완벽한 그 하나님 신으로만 여긴대요. 근데 나도 너 때문에 눈물을 흘렸단다, 나도 너 때문에 가슴이 아팠단다, 그리고 네가 너무 괴로워서 혼자 뒹굴고 혼자 몸부림치고 혼자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견디기 힘들 때 그때 내가 너를 바로 네 옆에서 너를 쳐다보고 있었고 바로 너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것까지는 모르더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껴보시래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래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찾던 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 나하고 진짜 만나고 싶고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네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너의 지각을 열어서 내가 듣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멀어요. 왜? 그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의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그 이해력으로는 무한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조금일지라도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존재인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놀러 가고 싶어, 꽃들 너무 이쁘다, 집에다 갖다 꽂고 싶어, 꽃 향기 좋다.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17번입니다. 이분은 17번이고요 또 이런 분 한 분 또 그렇게 하나님을 보였는데도 아무리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그냥 유한한 이해력으로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성으로 그렇게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이분은요 하나님하고 어떠신 분입니까? 이분은 감지하고 계시나요? 아유 똑똑해요, 무감각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은 뭐 대단하신 분이고 나는 뭐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네. 이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 마음을 다 열고 내가 진실로 기도를 하세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어떤 그 룰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내 진심을 다 열어서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분에게 알리고 싶은 나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꿀밤을 때려서라도 이분한테 가르칠 거래요. 하나님을 보이실 거래요. 어떤 부분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곡을 부르면서 주님이 이분을 손을 잡고 막 씩씩하게 어린애하고 놀이동산 가듯이 그렇게 다니고 싶대요. 근데 둔하고 뚝뚝하고 성격도 뚝뚝하고 사근사근하지도 않고 그렇대요. 근데 주님은 이루고 싶대요. 이 찬양 많이 부르시면서 내가 감각으로라도 주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좀 답답해 보이세요. 그래서 섭섭해 하십니다. 이분은 13번이십니다. 13번. 네. 그러면 이분에게는 주님이 어떤 주님을 보이셨나요? 주님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어요. 이분에게는 성경책이 크게 펼쳐져요. 이분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어요. 맞아요, 주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요. 또 감동적으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하고 많이 깊은 관계예요. 네, 정말 꼭 껴안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분에게 하나님을 더 알리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 하나님. 나는 네가 마구마구 나를 마구마구 알리고 다녔으면 좋겠대. 나를 막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대. 네가 만난 네가 만난 하나님, 그걸 막 자랑하고 신발에 뭐죠? 그거 밑에 고무, 그게 닳도록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자가 됐으면 좋겠대요. 주님이 그래. 내가 간절히 바란다. 네.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은 안 섭섭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6번이십니다. 6번. 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10절에 보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서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두셨고, 우리 힘으로 못해요. 꽃이 피고 지고 또 다시 태어나고 우리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양육되고 그 원리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리시려고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 알리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면서,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뭐든지 최고로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존재는 지적인 행위자로서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은 우선주의라는 거죠. 우선순위.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뭐 여러가지 내 만모니즘과 여러가지로 다른 우상으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식구들은 뭘로 바꿔치기 했나?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은 이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나는 안 그랬는데 꼭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치기 했는지, 왜 눈에 안 보인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깨끗이 정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도 여러분 계속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하고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함께 하고 싶으셔서 계속 너랑 나랑 함께하자 네, 그러고 싶으셔서 자 이분은 어떤 부분을 내가 하나님하고 바꿔치기 했을까요? 이분은 노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희, 엔터테인먼트 유희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깊이 묵상하지 않고 주님과의 살가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뚝뚝하게 어떤 이성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어떤 그 규범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하면 보통 신랑들이 신부를 외롭게 하는 건데 이분은 우리 주님을 외롭게 하셨대요. 외롭게. 오늘은 안 뽑히는 게 더 축복이겠어요. 자, 외롭게 하신 주님을 이제 24시간 주님하고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롭게 하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외롭고 섭섭하셨습니다. 이분은 10번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 못 깨달으실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했는데 이러실 건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알아주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너에게 이렇다고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드리는 것.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주님을 외롭게 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걸 우리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에게 막 알려주셨는데 영원하시고 신적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하나님 앞에 돈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했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출석해줬고 아니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는데 내 형상대로 하나님을 내가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 만남 미팅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신적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간으로 내려서 거기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른 많은 신들을 세웠어요. 뭐 새들이나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많은 우상들을 많이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세우는 그 집단이 어디냐? 네, 그 집단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네. 이방인들은 이방 세계에서는 아직도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는 다 섬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숭배 외적 행위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을 끌어다 내려서 바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또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조물을 경배했다는 그 자체가 역시 죄예요. 우리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영원하시고 신성이신 그분 한 분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방 세계에서 널리 행하고 있는 그 악행,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는 것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나 했는데요. 오늘 엄청 바쁘셨대요. 일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기쁘셨대요. 보니까 우리가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눈이 막 이렇게 휘둥그레지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하여튼 성령님은 오늘 너무 바쁘고 너무 행복하셨어요. 근데 마귀는요 오늘 자기의 사명대로 씩씩거리면서 열심히 악한 일을 하고 막 다녔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견디고 이겨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막 발로 막 힘껏 밟으니까 그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자 성령님이 어떠셨나요? 이분은 그래도 그러니까 회복을 못 하셨어요.
성령님이 빨리 회복하래요. 이분은 이렇게 쭈그러져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이거는 깊어서 눈이 휘둥그레지신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시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여튼 이분은 다 뭔가 청산하세요. 뭔가 새로워지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이분에게 어떻게 했나요, 주님? 마귀는 뭐 사정없이 밟았는데 고맙게 감사하게 이분은 마귀가 이쪽 밟으면 일로 빠져나가고 저쪽 밟으면 일로 빠져나가고 잘 그래도 잘 빠져나가면서 잘 견디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만큼이 회복이 안 되신 거예요. 본인도 아신대요. 온전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1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요. 성령님. 이분은 성령님이 막 안아주세요. 물론 아직 다 회복 안 됐고 아직은 이렇게 좀 아직 비틀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최선을 다했나 봐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도 그분을 안고 막 이렇게 행가래를 치실 정도로 이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뭔가 결심을 했나 봐요. 성령님이 막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렇게 감격하시고요. 마귀는 오늘 글러브를 끼고 막 주먹으로 이렇게 쳤는데 막 가슴을 막 쳤어요. 근데도 이분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그 십자가 거기를 이렇게 여기 손을 붙들고 그리고 안 쓰러졌어요. 여기를 막 치는데도 불구하고 힘드셨는데 잘 해내신 것 같습니다. 엄청 칭찬하시는데요. 4번입니다. 4번. 자, 이제 내일 역사하실 성령님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영적으로는요, 혼적으로는요, 육적으로, 영혼적으로 여쭤봤거든요. 내일 역사하실 성령님은요, 영적으로 큰 이만한 부채가 나와요. 근데 그 부채로 살살 살랑살랑 붙여주세요. 아마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한테 살랑살랑 역사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주시는 어떤 예언에 이런 주님의 스케줄에 역사하심에 여기에 부응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도 막 이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주님 하고서 같이 참여한 사람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떤 좀 이렇게 조금 편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혼적으로는요, 이렇게 자꾸 어떤 사람 마음을 막 치유하시는 모습을 막 보여주세요. 계속 손 얹고.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 마음이 치유돼서 조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힘을 얻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또 나 이거 해봐야지, 나도 이렇게 좀 해봐야지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일어나집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요, 사단의 공격으로 그 다리, 이게 육체의 다리인지 무슨 다리인지 어디 다니는 곳에 사고인지, 내가 발을 막 딛고 다니는 곳에 사고가 나는 건지, 사단의 공격으로 이 다리를 다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 붕대를 감아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거는요, 이게 제가 진짜 육체 다리가 부러지는 건지 뭐 다니는 길에서 사고를 만난지 모르지만 마귀 쪽을 그 다음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랬는데요, 마귀는 정말 지금까지 최고 크다란 발로 막 더 밟아요. 그리고 얼굴에 인상을 막 쓰면서 최고의 힘으로 막 밟아요. 여러분, 내일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 토요일에 천일째 되는, 시작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가슴이 감동인데 꼭 토요일의 역사가 더 심해요. 마귀가. 토요일은 우리가 다 무장해제고 사람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마음 풀어지는 날이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는 토요일에 이제 교회들을 또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토요일에 오면 바짝 긴장하고 막 무장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무슨 교회가 사고가 하나 또 토로나가 하나 나서 또 이제 아마 또 강화될 것 같은데, 내일 마귀는 막 얼굴 인상을 박박 쓰면서 더 큰 발로 막 밟아요. 최고였어요. 지금까지 얼굴 중에서 최고의 힘을 쏟을 거고요. 혼적으로는 정말 너무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손을 넣어서 우리 이 마음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간을 빼내듯이 그걸 이렇게 싹 도려내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징그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면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아셨죠? 내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혈기 내지 마시고 짜증 내지 마시고, 마귀가 내 마음을 뺏길 일을 막 몰고 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신, PT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 절대로 내일 절대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죄를 짓지 마세요.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끔찍했어요. 저희 옛날에 수원의 팔달산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기는 문둥이들이 와서 거기 산에 오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간을 이렇게 빼먹는데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이 간을 빼서 먹으면 문둥병이 싹 낫는다. 그래서
거기 가면 문둥병이 사람들이 나 환자가 간을 빼먹는다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진짜 믿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모습이랑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으윽 하면서 싹 마음을 확 이렇게 빼서 바깥으로 간 빼듯이 빼더라고요. 절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아까 성령님을 먼저 기도했을 때도 다리 붕대 감아주시는 걸 봤는데 마귀한테도 유근했는데 마귀가 계속 발로 사람 다리를 계속 쳐요. 아마 우리의 행보를 막을 것 같아요. 발을 계속 쳐요. 네. 자, 여러분, 자, 이런 공격을 받을 사람 내일 볼게요. 성령님의 역사를 이분은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근데 이분은 흠뻑 받으세요. 이분은 이게 이만큼 비가 이만큼 쏟았잖아요. 그럼 이분은 그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네, 내일 근신하시고 경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마구 부어주십니다. 네, 내일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성령님이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15번입니다. 좀 이분은 마귀가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야, 이분은 머리를 공격해요. 머리에 붕대 감아요. 머리에 붕대 감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 정신을 못 차리게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꼭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사단은 내일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늘 토요일이면 그랬어요. 우리가 무장해제돼서. 그런데 요즘 점점점 우리 인간의 힘이 점점점 약해져요. 믿는 사람들도 지금 점점 얼마나 약해지는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궁금하셔서 제가 번호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까봐 한 번 더 광고합니다. 이거는 제가 번호를 말한 순간 그 본인에게 바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본인들만 아세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오픈하지 않고 바로 여기 해당되는 분들한테 바로바로 갑니다. 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손 올리고 하실 분, 마음에 손대고 하실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PT 두 번째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어렵지만 날마다 우리가 합력해서 또 함께이기에 하나님 동역하며 힘을 얻고 나갑니다. 우리의 작은 무리들의 이 수고를 보시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전 세계에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많이 흡족하시고 많이 기뻐하십니다. 의인 5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회복의 때를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공급받지 못하여서 이제 힘없이 있는 하나님,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주님이 하실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교회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본주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PT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햇살같이 따뜻한 성령님의 빛으로 임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성령의 불로 임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어루만지시면서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성령님의 위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미 주저앉아 있어서 주님이 애기 안듯이 바짝 이렇게 안아서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가슴이 뭉클뭉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이 끝나도
우리 성령님은 함께 계속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날을 맞이할 때까지 늘 주님 붙드시고 신랑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이 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